이사야서 27장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과 13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9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2절과 1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사야 27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원의 노래,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을 두고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영역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확장하면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의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는데, 이사야 5장에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가 또 하나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 보면 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는데, 이것은 반대로 회복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을 비유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또 소망을 주고 회복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세계적인 환란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포도원 지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그것을 관리하는 농부가 하나님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을 불살라서 심판하기도 하지만, 또 이 포도원을 잘 거름떠주고 잘 가꾸어서 많은 열매를 맺도록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포도원, 이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 포도원에 어떤 희망과 소망을 주는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이런 희망과 소망이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계속 그날에 2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불특정한 어떤 시간적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이 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이 이때가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이 세상에 어떤 소망을 주는지, 본문은 12절과 13절만 읽었지만 그 내용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2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해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 포도원에 노함이 없대요. 그리고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 지기인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면,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원수, 무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자, 그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뭘 아니한다는 겁니까?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다면 그런 뜻이죠.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라. 대적하면 심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면 화목하게, 화평하게 그렇게 지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6절에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은 많은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을 통해서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이 문제를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정치인들은 정치를 통해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서, 기업인들은 기업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세상의 포도원의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원 지기에 의해서. 포도원 지기가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포도원 지기가 가시와 찔레를 제거하고 불살라 버리고, 포도원 지기가 벌레도 잡고 수고하고 노력을 할 때야 비로소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처럼,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포도원 지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영접하고 인정한다면
화친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의 문제, 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소망을 이 세상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굳이 세상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가? 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자, 7절입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었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다, 혼을 냈다. 만약에 혼을 냈다고 한다면 그 혼낸 것이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 그 백성을 친 자,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바벨론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혼냈다고 아무리 혼냈다고 해도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바벨론을 혼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겠냐? 그런 뜻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망하라고 혼낸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채찍을 들고 사랑과 긍휼과 또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혼을 징계를 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적당하게 알맞게, 너무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게 그렇게 견책을 하사 쫓아내실 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풍은요, 동쪽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동쪽이 지금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사막 쪽입니다. 이 대륙 쪽에서 부는 바람은 이 메마르고 건조한 모래 폭풍이거든요. 그래서 동풍이 불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어요. 반대로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부는 바람은 비를 가지고 오는 참 좋은 바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을 옮겼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야곱의 불의, 야곱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 적당한 심판을 통해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용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채찍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용서 받아서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을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준 것은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용서받게, 회개하도록, 삶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 거라는 거예요. 자, 그 고난의 내용을 다시 10절, 11절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너희가 받았다, 그런 의미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고 심판을 준 게 뭐냐,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죽이려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받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고난을 통해서 용서받도록 하는 것이라면 고난 받는 사람에게는 고난 속에서 뭐를 구하면 될까요? 빨리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주세요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뭐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가 임하면 이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를 위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나 이런 미신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이 세상에 코로나19든지 뭐 자연적인 재앙이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의 재앙이라든지 뭐 우리가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전해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면 정말 위기입니다. 특히 기후 변화를 이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후 변화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요, 기후 재앙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급하게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뉴스 들어보셨죠? 탄소 제로. 우리가 언제 탄소 뭐 배출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자주 접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후 재앙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 기후를 위협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인자가 바로 탄소인데 이것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빙하가 녹고 자연 재앙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나라들이 협약을 해서 언제까지 이 탄소 배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태양광 전지 뭐 풍력 발전 뭐 이런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앙 수준입니다. 이제 모든 날씨의 데이터는요, 최고, 최초, 최저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을 거예요. 올해가 그런 게 붙잖아요. 10월 달이 이 관측사상 최고로 추운 날이래요. 근데 여러분 내년 가보세요. 또 바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저마다 탄소 배출을 줄인다, 전기차를 만든다, 뭐
뭐를 한다. 과연 될까요? 조금 줄일 수는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속에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원리는요, 이런 재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훈계고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라면 속히 우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소망입니다. 빨리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탐욕을, 우리의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희망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재앙의 뿌리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있는 거예요. 탐욕에. 우연하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를 먹지 말자 이런 동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채식주의자가 채식하자 그런 홍보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기후재앙,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좋아하니까 많은 가축들을 길러야 되잖아요. 기르다 보니까 이제 자연을 훼손하고 목장을 만들고 그 돼지나 소나 양이 먹을 그런 풀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 풀을 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적인 나무가 우거진 숲이 없어지고 숲이 있어야 이 탄소를 배출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없애고 풀을 심으니까 풀은 자라면 잘라내고 자라면 잘라내니까 이게 자연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기, 육류를 소비하는 이런 식생활의 변화 때문에 아마존이 이제 숲이 지구의 심장 허파라고 하는 그 아마존이 밀림이 없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 우리의 탐심이에요. 탐심.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편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강요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마스크가 폐기되면 이게 어떤 환경 재앙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생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를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탄소 제로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깨닫고 인간의 탐욕을 깨닫고 인간의 이기심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도 어쩌면 그 뿌리가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왔을지도 몰라요. 코로나의 기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박쥐에서 왔다. 근데 박쥐에서 왔다 하더라도 왜 박쥐가 사람에게 이런 바이러스를 줄까? 이유는 뭐냐면 박쥐가 있어야 될 숲이 훼손이 돼서 박쥐들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박쥐들이 동굴에 숲에 있어야 되는데 사람 자꾸 개발해 가니까 그 박쥐들이 사람 가까이에서 살면서 사람과 접촉을 하니까 그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와서 이 난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렬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자, 이사야 시대는 세상이 지금처럼 오뎅 육대주처럼 큰 어떤 세상을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세상은 하수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지금의 이라크와 또 애굽 시내라고 하는 건 나일강을 의미합니다. 저 북쪽에 이라크와 남쪽에 애굽, 이게 세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전 세계 모든 나라 이런 의미를 줍니다. 자, 모든 열방에서 모든 세상에서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에서 믿는 사람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나는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자, 좀 더 설명을 하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자, 아수르 땅 이방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멸망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소망이 있던 사람입니까? 없던 사람입니까? 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또 똑같이 애굽 땅, 애굽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땅, 심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땅에서 쫓겨났어요. 소망이 있는 삶입니까? 없는 삶입니까? 소망이 없는 삶이에요.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예루살렘 성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여호와께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열방에서 온 세상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음으로 영적인 회복이 이 포도원에 일어나게 될 거니까 이런 포도원을 노래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의 가사에 12절로 13절에 기록될 이 노래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온 세상에 하옵소서. 온 세상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부흥된다, 이런 지역적인 의미보다도 포괄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예배,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주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가정의 회복의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의 허물을,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 가정이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업체를 운영을 한다면 그 기업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 기업체가 하나님의 포도원이고 하나님이 이 기업체의 주인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이사야서의 내용 아시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절망이 전부가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 희망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 희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설교의 제목은 세상에 주는 소망을 주는 기도이지만 이 세상 앞에 나에게 소망을 주는 기도,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는 기도, 우리 교회에 소망을 주는 기도, 우리 직장과 일터에 또 우리 대한민국에 나아가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간절하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믿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